여러분, 새 것은 옛 것을 버리는 거죠. 새 옷을 사 입으면은 헌 옷은 구딜에 갖다 줘요. 그죠? 정리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새 옷, 새 옷이 자꾸만 쌓이는데도 흔 옷을 자꾸만 쌓아놓으면은 장롱이 꽉 차가지고 입을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교회 오려고 하면은 맨날 장롱 열어보고, 오늘도 입을 게 없네. 흔 옷을 갖다 버리세요. 흔 옷 갖다 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뒤에 남은 사람이 그거 정리하느냐고 고생해요. 고생해. 있을 때 조금씩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은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을 우리가 가졌으면 흔 것은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것이 좋았는디 이러면서 우리가 그때는 거기서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막 자꾸만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새로 부어주시는 것,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새록새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이에요. 옛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다 자꾸만 내어 버리는 거예요. 청소하다 보니까 자꾸만 여기 먼지가 있네, 벌레가 있네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다 보면은 이거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거 습관 잘못하는 것들이 있네. 빨리빨리 청소해서 버려야지 하고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새 생활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또 새로운 또 은혜로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새로운 꿈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교회에서 직분, 나는 집사도 아니고 아무런 나랑개비도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직분이에요. 그거 안 받았다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하라고 주는 건데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어저께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를 오다 보니까 달이 시뻘겋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가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무슨 개기월식인가 700년 만에 이게 천왕성하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게 그렇게 그 달이 시뻘건 그 블러드 문이 됐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못 봤죠? 이게 새벽 기도를 나오면 본데 그게 700년 만에 보는 거라니까. 700년 만에. 이제 못 보는 거야 우리 생애에는. 그래서 전 봤어요. 이 새벽 기도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도 보게 해주셔. 오늘 왜 달이 저렇게 시뻘겋지? 보니까 그런 거였어.
참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면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죠. 그냥 우리가 가면은 거기에 다 평화가, 그냥 참아, 좋은 게 좋은 거요. 이러고 자꾸만 이제 그 불난 데 가서 부채질 해줘가지고 완전히 무슨 휘발유를 갖다 거기다 끼얹고 도리어 나하고 싸움되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은, 그 다음에는 막힌 담이 자꾸만 풀려지는 거예요. 막힌 담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수 같은 사람도 이제는 내가 화목하게 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선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이거예요. 가장 최선이다. 그래서 어떤 길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그래서 어떤 길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길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빨리 화목하는 길이, 그게 내가 잘 사는 길이에요. 내가 잘 사는 길이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원수는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 왼수 그리잖아요. 어떤 그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자성어 맞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를 우리 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그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왼수, 아니요, 4글자로 평생 왼수.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죠. 그죠? 평생 왼수 옆에다 두고 살면 안 되잖아요.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하다,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샬롬, 평화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평화, 평안,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내 마음의 평화, 이 땅의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웠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또 하나가 금방 되려고 하죠. 왜? 하나님은 너가 밤이 새도록 원수 맺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빨리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가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하나님과 불화하면은 그냥 막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불화하는데 어떻게 인간 사이에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냥 물 붓듯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녀에게 물질 주기를 싫어하시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도 그래 마음껏 써, 모자라? 더 줄게, 이러고 자꾸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사람들과의 화목하는 건 둘째치고 물질에도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참 부부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친해지자, 화목하자 이래가지고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딱 먹고 말이지, 기분 딱 외출 바람 씌워주고 말이지, 단풍 구경시켜주고 딱 오다가 여보 왜 이렇게 빨리 밟아, 좀 천천히 가, 이것 가지고 또 이제 오면서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다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식당에 가서 뭐 해줘 봤자 그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화목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은 화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먹잖아요. 그리고 술 먹고 그래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 이러면서 막 서로 어깨 동무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뭐 그러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는 술도 못 먹어. 술 먹는 사람들은 말이지 술 한 잔 먹으면 또 다 회포를 푸는데 우리는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한번 마음에 이렇게 뭐가 꽂히면 오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술 먹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 술은 그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술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 뿐이에요. 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실은 남아있는 거예요. 술 먹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제정신 아닌 것 때문에 그냥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손 내미는 게 그게 참선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 내가 뭐 돈을 줄게, 뭐 내가 당신을 평생 뭐 보호해 줄게, 이게 참말입니까? 또 그거를 믿는 사람도 술 취한 거지. 내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택시 기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택시 운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올라타자마자 넥타이를 풀고 막 옷을 벗고 막 속옷까지 벗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니 손님 왜 이러세요? 여기는 집이 아닙니다. 지금 택시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이 방에 들어올 때부터 나는 신발을 벗고 탔는데. 택시 탈 때 벌써 자기가 술김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게 방인 줄 알고 그냥 신발 벗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하는 말은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오늘날 뭐 여기 참 평화, 참 자유, 평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어느 가정이고 어느 인간관계고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도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화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옷 입는다고 미움이 사라지면은 그냥 백화점 가서 매일같이 사 입으세요. 기분은 잠깐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미움은, 이 미움의 옷은 벗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이 좋은 옷만 입어도 괜히 심술이 나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요, 한국에는 그런 일이 있대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못을 주머니에 탁 넣고 다니면서 못으로 있잖아요. 그냥 그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이렇게 쭉 굽고 간대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참,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옷 입는 게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는 게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남의 얼굴 긋고, 박근혜 대통령도 얼굴 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얼굴에다 청산가루 뿌리고.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헛 옷들, 이런 헛 마음들은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용서가 있기를 원하고, 용서해 주는 자가 천국을 맛보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 용서하는 자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자가 큰 자다. 용서해 주는 자가 큰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사는 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과 화목한데 내가 이웃들하고 화목하지 못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다면은 이웃들하고도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그래서 남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가 편안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힘들게 그거 풀지 못하고 있으면은 너만 괴로워, 너만 병 얻어, 너만 힘들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또 그런 말들이, 그런 행동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이 헛옷들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공부하는데 열심히 방에서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방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방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어디 직장에 취직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룸사롱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는 또 어디로 가느냐? 찜질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방문하러 그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방문하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되니까 그렇지, 뭐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국 가보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민족의 최고 놀이는 뭐예요? 화투예요. 화투. 우리 민족의 최고 놀이는 화투예요. 화투. 그냥 뭐 경로당에서도 뭐 점 100원씩 해서 뭐 화투 치고, 하다못해 밥 먹고 식당 저쪽에서 앉아가지고 화투 치고, 정말 화투들 많이 치더라고요. 비행기 타도 뭘 해도 아직 뭐 고스톱, 화투, 뭐 이거 70%가 그렇대요. 70%가 아직도.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또 술이에요. 술. 참 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할까? 요번에도 가서 느낀 게 뭐냐? 여자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뭐 꼭 뭐 남자만 술을 마셔야 된다 이것보다도 이제는 남녀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여자분들도 대낮에 앉아가지고 그 식사하시면서 뭐 소주 한 병, 맥주 먹고 뭐 이러는 건 보통이에요, 보통. 와, 정말. 그래서 이 술하고 화토, 이게 지금 우리 민족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들인데, 예? 커피? 뭐 커피는 그래도 부작용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술하고 화토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흥분한다라는 거예요. 흥분해. 과격해요. 이러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참 다행인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 이제는 한지 오래됐죠? 집에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 뭐 아침마다 이거 화투 가지고 점 보고 뭐 이러는 분들 계세요? 없죠. 아직도 한국에 가보면 할머니들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화투로 점을 보시더라고. 뭐 그런 거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오케이. 저기 UPS가 왔는데 그냥 누가 한 분 나가서 거기다 놓으시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부드러워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한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니까 부드러워요. 어떤 민족들은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은 사납대. 근데 풀을 먹는 사람들은 또 온순하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그죠? 술을 풀을 먹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정말로 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유 있게 되고. 우리 집사님 보세요. 얼마나 여유 있어요. 없어도 여유 있잖아요. 없어도. 바둥바둥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계절을 한번 보세요. 봄이 오면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만물이 살아나고. 그러니까는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 기쁜 거예요. 근데 겨울,
겨울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도 자꾸만 닫게 되고, 마음도 그렇다는 거야. 마음도, 삶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면은 될수록 사람들이 부드러워요. 젠틀하고 부드럽습니다.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과격해요. 조금만 일해도 흥분하기 좋아하고요. 제가 한번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다른 곳, 다른 도시, 다른 나라를 경유해가지고 이제 제가 목적하는 그 목적지를 가야 됐어요. 근데 원래 플랜은 이제 저는 그거를 몰랐죠. 근데 이제 뭐 처음 타보니까, 근데 원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 나라의 그 목적지를 먼저 들렸다가 그 다른 나라가 좀 더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게 많대요. 근데 그때는 웬일인지 이 비행기가 유럽에서 떠가지고 아프리카를 가는데 저 밑에 어떤 나라를 갔다가 중간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나라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대. 그래서 기분이 나쁘대라는 거야. 왜 거기를 먼저 들리고 여기를 왔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일단은 착륙을 했는데 군인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비행기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나라 먼저 들리지 않고 다른 나라를 먼저 들리고 왔느냐. 그 나라는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거기는 유럽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같이 선교사도 앉아 있었고 뭐 거기 또 현지인들도 앉아 있었어요. 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무리 가서 거기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보고 추방 명령을 내리는데 비행기를 이제 탔던 사람들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지인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야 되는 사람들, 막 그 사람들이 아우성인 거예요. 우리 여기 내려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비행기가 다시 떠난다 그러니까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막 울고 난리가 나고 제가 거기서 위협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이제 막 이렇게 이륙해가지고 떠오면은 사람들이 다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근데 흥분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후에 그 진칸을 막 열고 막 비행기를 막 서로 막 다 흔들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말하자면은 막 기도가 절로 나오죠. 어떻게 해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선교도 못 해보고 이거 돌아가게 생겼고 선교는커녕 뭐 여기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날 도와주시오. 그래 기도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스튜디오스들한테 먹을 것을 도시락을 쫙 놔주니까요.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그냥 얌전하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벨기에까지 돌아왔어요.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서부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그 비행기가 다시 벨기에로 돌아오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에 다시 비행기 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선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회자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비를 받으려고 이제 은행에 이제 선교비가 입금이 됐으니까 이제 선교비를 찾으러 은행에 갔어요. 거기는 이렇게 돈 단위가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선교비를 찾으면은 여행용 가방에 하나예요. 돈이. 그리고 돈이 얼마나 이게 낡았고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상상이 안 가요. 아마 그거를 돈이라고 하니까 쓰는 거지 정말로 돈이 더럽습니다. 돈이 들어온 거 저는 아프리카 가서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여행용 가방에 하나 되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다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오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축구 시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하고 가령 뭐 모로코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 이제 그런 날이야. 그런데 그런 날인데,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지금 축구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축구하는 날인데 거기는 전기가 수시로 잘 끊어져요.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전기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축구 경기를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막 거리로 나온 거예요. 정부에 이제 항의하는 거죠. 데모하는 거죠. 근데 그거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지나가는 차 중에서 이제 하얀 얼굴들을 한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그 차에 와서 막 협박을 하고 이래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끼어안고 있었는데 그냥 그거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선교 헌금을 졸지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건 뭐예요? 선진국에 되면 될수록 그래도 사람들이 질서가 있어지고 사람들이 부드러워져요. 예의를 지킬 줄 알고. 근데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거칠고 또 순한 이렇게, 물론 사람들 중에는 순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는 분위기가. 그래서 쉽게 폭도가 일어나 버리고 쉽게 폭력들이 행사되고 그러는 경우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격해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흥분해지고 과격하게 되는 것은 죄예요, 죄. 그 뒤에는, 죄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죄가 있는 곳에는 곳곳에 투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리를 시키고 괜한 오해를 갖다 주고 싸움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자꾸만 이렇게 깍지 있잖아요. 깍지. 뭐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어떤 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요 틈에다가 나무를 요만한 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틈을 조금씩 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이렇게 만들어요.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틈을 만들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가지고 틈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분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는 화목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자궁에 들어오셔서 10달 동안 참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시고, 그리고 30년을 또 사람으로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저주와 멸시를 다 받으시고, 그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씀은 꼭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화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마음들, 또 나도 모르게 죄로 갔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모든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사람들과도 화평해요. 사람들과도 화평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잘 되는 길로 역사에 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사방으로 답답해지는 거예요. 좁혀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괴로워지고 슬픈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이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이웃들과 화평하게 살면 그만이지 꼭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나?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이웃들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들과 화평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에 끝나는 것은 아무런 십자가의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 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화목한 가정들이 될 것이고, 화목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목한 인생들이 되면은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평화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또 하겠는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화목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마음들을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옛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옛 습관들이 있다면은 주님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화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웃들과 화목하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이 있습니까? 정리되지 못한 옛 버릇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사옵나이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들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로 복받고 또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평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